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신자의 영적 전쟁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가지를 말한다고 했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아니다, 거듭난 성도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는 육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에 완전히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부패함과 오염이 남아 있어서 갈등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난 상태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봐라, 육신에 속해 있고 죄에 팔렸으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아니다,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율법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만이, 의지가 살아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탄식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는 탄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탄식이 없습니다. 오로지 죄만 짓고, 그 죄도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기쁘고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발적이지 않다고 하면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죄밖에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의지를 노예 의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의 사중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을 수, 헷갈리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 안 되죠.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죄를 지을 수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한 일은 할 수 없는, 오로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가 타락한 상태예요. 세 번째 상태가 뭐냐면 거듭난 상태, 중생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죄만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죄밖에 못 지어요. 세 번째 거듭난 상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예요. 네 번째는 영화에 들어가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네 가지 상태로 설명을 했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짓고 선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또 뭘 가지고 있냐 하면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으로는 뭘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육체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싸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이 싸우는 전쟁터 한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성화에 이르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도 뭐가 남아있냐 하면 부패와 오염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죄를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또 세상의 유혹이 사단이 그것들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선과 열심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는 오염과 부패와 흠과 더러움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행이나 열심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으니까? 흠이 있어요. 더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자비하심 때문이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때문에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접붙임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그 죄의 지배력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체의 오염과 부패의 잔재에 갇혀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신자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태를 기억해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탄식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해서 5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에게도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가 있다 없다요? 있어요. 비록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되고 죽었으나 부패 자체와 그 부패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정확히 죄다. 그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정확하게 참으로
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움을 주장하고 뭔가 공로를 내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을 주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탄식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느냐는 거죠.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도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죄가 과거의 죄만 용서되고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짓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도 돼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죄를 지어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 용서됐어.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느냐?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오늘 그것을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성화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칭이 되어지고, 그리고 양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그 양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인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부패의 잔재와 오염의 죄들을 죽여나가는 계속되어지는 평생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파식의 구원론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모두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부패와 오염과 그 죄의 잔재들을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파식으로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다 끝났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큰일 날 구원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관이 지옥에 갈 구원관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단이 우리를 속이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의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곧 계속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어요.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를 과거에 건지셨고 지금 또 뭐예요? 건지실 것이고 그 다음에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죽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자의 삶이 있고 성화의 삶이 있고 견인의 삶이 있은 후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 전체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거기서 딱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양자의 삶, 성화의 삶, 견인의 삶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지옥 갈 구원관이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고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탄식이 없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바울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전쟁하는 싸우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절제하면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사는 줄 아느냐? 내가 참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버림받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이 치열한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떤 노력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고 이제는 어떤 영적인 그 치열한 싸움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과는 뭐냐고요. 그럼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거기에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그 자세로 내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의 태도와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치열한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상태고 삶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닌데 예수 믿으면 그냥 당연히 구원받는 건데 왜 목사님은 꼭 우리가 노력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뭐냐?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무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종이 어떻습니까? 주인이 시킨 것을 다 하고 나서, 그 의무를 다 하고 나서 종이 나 이거 했으니까 뭐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뒤로 물러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요.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건 뭐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싸움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요. 내가 힘들면 싫어. 내가 너무 어려우면 못해. 내 형편과 사정이 이러면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합리화하면서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 돼 무엇이 약해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육적 그리스도인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지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그 언덕을, 그 경사를 치고 올라가요. 계속해서 싸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그냥 아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어차피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니까 구원은 얻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너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있을 때든지 없으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의 그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이 과거에 육신을 쫓아서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쫓아서 살아갔던 똑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왜요? 그 전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타락했을 때에는 뭐밖에 못 지었어요? 죄밖에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 의지를 새롭게 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죽이고 영 살리고, 그래서 칼빈이 그랬잖아요. 칭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나 똑같을 수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한탄이 있어야 되는데 한탄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또 졌대. 죄에게 또 지고 내 육신에 또 졌대. 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나? 여러분, 여기 7장에서 말하는 바울이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혀 선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100이라고 하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10도 못 되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밖에 못할까 하면서 단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마찬가지니까 저한테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애씀과 그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까 하면서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면은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아무리 똑바로 가르쳐 드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예. 만약에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설교가 틀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설교가 성경적이고 말씀대로 교리적으로 올바른 설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큰 위험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아무런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마음의 갈등도 없어요. 그냥 편안해요. 그 상태로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마음만 있으면 싸울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타락한 본성만 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 기쁘고 내 육신대로 소욕대로 사는 것이 기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음에 둘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저 혼자 살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 유혜경 씨랑 싸니까 가끔씩 서로 의견 충돌하면서 싸우는 거죠. 예, 저는 마트 가면은요, 저는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먹고 싶은 거 막 카트에다 집어넣으면 제 아내는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다시 그러면서 싸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마트만 오면 초등학생이 된 것 같다. 엄마 따라온 초등학생이 된 것 같다. 만약에 저 혼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무시하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지,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계속해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내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 내 속사람과 내 지체, 계속해서 둘을 대조하면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것을 부지런히 하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죠. 설교를 들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깨달아졌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태도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그것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턴 신앙고백서 13장 성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불완전하다. 사람의 모든 부분에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로부터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므로, 그렇죠? 부패의 잔재가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여러분 죄와 화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화해 잘해요. 그래, 너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죄야, 그래 나도 하고 너도 하고 하자 하면서 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그 싸움이 일어남은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싸움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하면 계속해서 싸움을 거십시오. 싸우셔야 돼요. 그것이 군사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밖에 나가서 이단들 땅 받기 위해서 뭐 저라 무너져라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죄와 싸우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끊임없는 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뭐에 있어서요? 이 싸움에 있어서 비록 남아있는 부패가 잠시 동안 매우 우세할 수도 있으나 성확히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중생한 편이 이긴다. 누가 이겨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요.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도구가 뭐냐? 우리 안에 계시는 누가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잠깐 육신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육신이 우세하다고 그러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성령이 이기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걸 가리켜서 확정적 성화라고 말했어요. 확정적 성화라고 하는 것은 딱 예수 믿으면 완전히 성화를 이룬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있다는 거, 확정되어져 있다는 그 방향으로 나가게 있다는 이 확정적 성화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는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들은 점점점 많아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가 참으로 성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그 과거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자신의 관심과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어차피 저거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집중하시라니까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 모든 세속적인 것들 다 해로 여겼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기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것이 바울의 거듭난 상태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싸우면서 말씀에 굴복하고 십자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노력과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고요. 언제까지 충성해야 됩니까? 만 70에 은퇴니까 70세까지만 은퇴하면 되죠. 아니 70세까지만 충성하면 되죠. 70세 이후에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죠. 아닌 거 맞습니까?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칼빈이 제네바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내 마음이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 삶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이 여전히 똑같은 삶을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피나는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유혈이 낭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운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를 들추어내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죄들을 마지막 그 하나에까지 떨쳐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실패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화가 뭐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일어나는 뭘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성화예요. 그 죄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참된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릴 적에는 그 큰 죄도 크게 작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깨닫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옛날에는 작고 사소한 죄까지 지금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화되어 가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그 작았던 죄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내가 누구에게 입을 벌려서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만약에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나갈까요? 선을 행하겠죠. 착한 일을 하겠죠. 그래서 네 안에서 죄가 없어지지. 왜요? 죄에 팔렸고 육신에 속했으니까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받으면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선도 더 많아지게 되죠. 이게 바로 지옥 갈 구원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네덜란드에서 1600년대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다고. 왜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의 해석은 조금 잘못되어져도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구원에 관련된 해석만큼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인 장난이나 목사님 이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까? 왠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성화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상태라고 말하면 어떻게 설교할까요? 여러분이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보셔야 되고 그 죄를 제거하는 필생의 과정을 거치고 영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는 줄 아십니까? 봉사도 열심히 해요. 헌신도 많이 해요. 열심히 나가서 착한 일도 해요. 성경도 열심히 봐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모든 것 다 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는 보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죄는 보지 않아요. 다 해요. 종교적 행위는 다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 왜 이렇게 안 살고 저 이렇게 안 사냐, 나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11조를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11조를 다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크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되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와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 책망해 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지난번에 이러셨다며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누가 그러는데 집사님 이렇게 하셨다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름 대보세요. 제가 한번 따져볼 테니까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렇게 그러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입에 혈기가 가득하고 우리의 입에 에너지가 넘쳐나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주장하려고 그러고 뭔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상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바울은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가 편안하게 그렇게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그 죽는 앞에까지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순간까지 선한 싸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싸움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장의 말씀이 속에서 내 안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커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앞에 8장 1절을 보십시오. 8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8장 1절의 말씀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씀입니까? 7장을 근거로 한 말씀이에요. 7장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안에 너무나 큰 죄가 있고 너무나 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고함을 내어 맡기며 이것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분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7장 25절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8장 1절의 말씀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8장의 말씀이 성경 중에 성경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7장에서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무 해당사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서 한다 할지라도 내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선택하셨을 때 욥은 상태는 어땠느냐?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서 욥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 마지막에 가서 보면 4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가서 볼까요?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시편 앞에 40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욥기 40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 의로운 자가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천한 자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4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2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욥이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나니까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욥이 최고다. 그렇게 말했던 욥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비천한 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것이 너무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면서 주여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